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말하면은 저것도 맞는 것 같은 그 막연한 믿음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치거나 또 다른 어떤 잘못된 다른 복음에 의해서 유혹받는 상황이 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리되고 가지런하게 내 마음속에 서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크게는 내가 사는 나라에 어떤 전쟁의 기운이 돌 때에 그 불안감이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갈 때에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 내가 따르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내가 속해 있는 웅장한 단체도 공동체도 내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고 다만 내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믿음이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를 탄탄하게 붙잡아 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라 하는 것이 비단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해도 단순히 내 신앙생활 도중에 다가오는 어떤 유혹의 손길도 하나의 위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문득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어디에 가면은 어떤 훌륭한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막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런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막연했던 신앙에 뭔가 좀 어떤 신선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 운집한 많은 사람들이 열광 속으로 쉽게 매료되는 어떤 거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거기에 찾아가서 거기에 매료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될 반듯한 신앙이 믿음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뭔가를 찾게 되고 뭔가 좀 자극적인 어떠한 상황들 신비적이고 기적적이고 그런 상황들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조차도 미국이고 영국이고 이런 데 찾아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집단 체면을 걸고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막 배워와서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약점이 드러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내 마음속에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그 일정한 순간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도 어렵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견뎌내기도 어렵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믿음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만든 3가지 유형의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신데렐라라고 하는 인물을 다 알지요. 그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은 실제 인물보다도 더 유명한 인물이죠. 한 집안에서 계모를 모시고 구박받으면서 그 집의 하인처럼 살아가는 한 여인이 어느 날 왕자님을 만나서 왕자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데렐라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 신데렐라를 이야기를 이용해서 기독교 변증학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 신데렐라가 세 가지 유형의 신데렐라가 있는데요. A형의 신데렐라는 뭐냐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더 흡족하게 들어서 왕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잠시도 가만히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왕비의 자리를 잃을까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는 신데렐라형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해요. 빨래도 청소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왕궁의 주변을 자신이 걸어다니면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신데렐라 왕비. 그래서 또 용하다는 무당들을 돈을 많이 주고 불러서 수시로 구슬하여서 어떤 공을 쌓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어떤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계속 어떤 종교적인 예식과 굿 같은 거를 해서 공을 쌓아요. 또 더 많은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하여서 온 나라를 다니며 몸에 좋다는 보약을 골라서 다 먹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왕이 자신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해서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되는 어떤 상태. 그래서 왕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왕의 왕비로 있지만 항상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A형의 신데렐라예요. 자, 이 A형의 신데렐라를 좀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형의 신데렐라 한번 보면은 일단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왕이 절대로 자기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왕비, 그런 신데렐라 왕비의 모습이에요. 자신과 왕을 연결해준 중매장이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과의 대화보다는 그 중매장이하고의 대화를 더 좋아하는 왕비. 여러분, 제가 A형과 B형과 C형의 신데렐라의 모습을 읽을 때에 지금 저 내용이 어떤 신앙인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짐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왕과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왕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고, 자신이 특별하게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를 해도 왕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준다는, 자기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왕의 사랑을 좀 지나치게 듬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데렐라 왕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면서 자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빨래고 청소고 모두 다 하인에게 시키고 본인이 직접 반찬을 만들거나 요리할 생각은 결코 안 하고 그저 왕비의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 자세. 그래서 왕비의 모습으로 천했던 인물이 왕비로 간택되어서 그 왕의 절대적인 은혜를 인하여서 왕비가 되었으니까 더 겸손하고 더 다소곳한 모습으로 왕비의 모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왕비 신데렐라의 모습이 이제 B형 신데렐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형 신데렐라를 보면요. 정말로 왕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신부로 삼아주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니 나는 왕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왕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경청하고 왕의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왕의 영광에 누를 끼치지 않는 신실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가끔씩 인간이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도 곧바로 솔직하게 회개를 하고 그 왕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그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 번째 유형의 신데렐라 왕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 변증학자가 만들어 놓은 신데렐라 신드롬 이 세 가지 유형은 우리의 믿음,
잘못된 믿음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좀 붙잡아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통 우리 가끔씩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독관은,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는 구분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가 들어앉아가지고 자신을 새로운 재림주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헛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관과 구원관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관과 구원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믿음관과 구원관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 단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규명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그 모양이 아닌,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믿음을 해석해서 믿음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엉뚱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혼돈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유형의 신데렐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A형의 신데렐라의 모습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혹시 들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어떤 신데렐라의 모습이었어요. 불필요한 많은 행위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신데렐라의 모습.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왕에 의하여서 새로운 하인들이 왕비로 간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한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하인들이 왕비로 간택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왕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데렐라의 왕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이제는 원망의 원인이 되어서 왕에 대한 은혜는 사라지고, 다른 왕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왕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왕비는 자신의 자격이 없음과 왕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할 때에 그때가 스스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인데, 또 그런 왕비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왕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왕비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행동으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하는 모습이 한동안은 참 좋지만, 그러나 또 다른 왕비가 간택되기 시작할 때는요, 자기가 그동안 많이 수고했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왕은 다른 왕비보다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 처음에 자기 자신이 낮은 자의 입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자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왕비가 되었을 때의 그 감사는 사라지고, 본인이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많은 수고 때문에 다른 왕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했던 공로에 대해서
당연히 왕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왕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왕은 여전히 그 왕비를 사랑하지만 왕비는 그때부터 마음에 불행함이 시작됩니다. 불행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나 여전히 왕의 왕비로는 남아있어요. 자,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서 마음속의 생각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이 비유와 조금 전에 A형의 신데렐라를 비교를 해보세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 하루는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9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켜줍니다. 자, 9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해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게 오늘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11시에 나가서 다시 일꾼들을 또 불러와요. 11시에 나가서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또 1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4시, 5시에 쭉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빈둥대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즐겁고 고마워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은혜에 고개를 푹푹 숙이면서 고마워서 90도로 절을 하고 일꾼이 되어서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9시에 온 사람들, 11시에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더 주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9시, 11시에 온 사람들이 약속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 하면서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수고하면서 견디면서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대우하느냐.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5시, 9시, 11시에 온 포도원의 일꾼들은 처음에는 주인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5시에 온 일꾼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행감이 원망과 분노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여전히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주인은 나를 온당하게 대우하지 않은 거야. 저 주인은 나에게 빚진 자야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바라볼 때 감사는 어디 가고 없고 항상 빚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들의 비교와 평가의 기준이요. 약속된 한 데나리온일 때는 감사했어요. 근데 평가의 기준이 5시에 온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될 때는 그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한 데나리온이 기준이었을 때는 내가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 쓰임 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기준점이 5시에 온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될 경우에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에 A형 신데렐라의 이야기와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비교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점점 내가 한 수고와 노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약속, 주인이 한 약속이 나에게 절대적인 은혜가 되어서 선물을 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기준점이 수고와 노력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순간에 있다가 세상에 물들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이 바뀌어 갑니다.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라지고 없고 좀 더 내가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전도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 종교적인 행위도 모두가 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게 되는 경향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이 받았던 절대적인 은혜와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종교 행위 자체가 감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행위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는 나도 불안하고 천의 은혜를 베풀었던 주인도 불안하고 하나님도 불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기준점이 나의 수고와 노력에 있을 때는요, 나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불행한 겁니다. 물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모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의 모양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딱 붙잡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실수했다든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천재지변 속에서 내가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신앙의 세계를 떠나갑니다. 포기하게 되고. 그것이 캐토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왜 캐토릭의 신앙이 행위 중심의 신앙관 구원관을 자꾸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제가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캐토릭에서 누가 듣나요? 뭐 그냥 혼자 말씀하시고 그것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누군가가 듣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사실은 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어요? 의인 10명. 처음에는 50명, 40명, 30명 하다가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공짜로 음식을 먹여주고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에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선한 일도 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의 믿음일 때에 그 속에 의인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어떻게 가지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은 진리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듬뿍 가지게 될 경우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의 모양이 내 마음속에 가지런하게 정리될 때에 우린 모름지기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 앞에 서 있다 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시냐 하면은 의인들에게 두는 거예요. 수만 명, 수천 명 단체들 그냥 믿음이 있지만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느 날 어딘가에서 기적이 베풀었다 하면 거기 쏙 쏠려서 거기 가가지고 막 기적을 보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 신비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수로 할지라도 그 소수에게 우리나라의 안전과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자녀가 그 행동과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사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 부모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그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자녀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그 자녀가 자기 입으로 부모에게 이렇다는 걸 제가 알아요 라고 말할 때에 그 부모는 행복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말할 때에 나는 그 말하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수만 되어도 그 소수를 인하여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까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반듯한 믿음의 소망인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 성경적으로 처해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제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다음 70년이 지난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 내용들 속에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재단과 심판이 와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잘 알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알지만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신앙이 그 믿음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을 계속 세워서 그 성인들이 이루어 놓은 의를 공로의 보고에 집어넣고 교황이나 사제에 의해서 죽은 자에게,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의가 흘러넘쳐가지고 연옥이라는 지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끔 이렇게 세상의 상식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교리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거기서 이해가 가거든요. 납득이 가고. 자꾸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마르틴 루터가 10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었어요. 그 스스로의 고행, 그러니까 피난시를 통하여서 더 의를 얻는다는 교리를 믿고 10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무릎이 다 빠졌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근데 그거를 견디고 참으면서 108계단을 올라갈 때에 루터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10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노력을 하면서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안해하다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찍 왔던 포도원의 일꾼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의 감사와 행복의 원인이 되었던 주인의 은혜는 사라지고 대신 철저한 계산만 머릿속에 돌아다닙니다. 머리에는 벌써 불행과 억울함만 가득하니 자신이 노력한 공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천국이었던 마음이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지옥이 돼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을 보시면은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정확하게 1권, 2권, 3권으로 기록이 됩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단테도 캐토릭 신자로서 그 당시에 잘못된 믿음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냥 천국과 연옥과 지옥 가지고 쭉 설명하는 데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믿음의 논리를 말해주고 있지 못해요. 그냥 그는 그 상태로 젊은 나이에 결국에는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소설책만 남기고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했던 신앙의 모습,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붙잡아주지 못하는 그 믿음의 정체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증명이 되어 왔던 거예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도스토예프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로만 캐톨릭 분위기에서의 어떤 그 소설 내용과 이런 내용들이 학문적인 문학적인 가치는 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냥 얕은 수준에 머물다가 그냥 하나의 소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의 소설로 수백 년 동안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왜? 자본주의 논리는 그렇거든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포도원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모두가 사탄이 즐거워하는 마음의 움직임들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는 비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공산주의 논리가 더 옳은 것입니다. 사회주의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이론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논리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본주의가 오히려 더 민주주의고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논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믿음도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논리는 영적으로 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간이 없을 때는요. 긴가민가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그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계속 일꾼을 고용한 이유는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종일토록 놀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고용한 거죠. 주인이 불쌍히 여긴 그 주인의 어떤 불쌍히 여긴 긍휼함.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그릇에 더 많은 밥을 쌓고자 밥그릇 쌓음하는 세상의 원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자본주의 분배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원망의 원인이 되고 불평의 원인이 되고 불공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무드가 이렇게 공로와 수고와 이런 것들이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인정받게 되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자체를 무조건 제가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흐름들은 우리가 알아서 내가 그 흐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단들이 왜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기성교회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그 속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가 하면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물질적인 모습들, 자본주의적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환멸감을 주기 때문에 그 환멸감 속에 새로운 논리가 들어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믿음에 대한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하게 자리 잡지 못할 때에 그 형태가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비판을 받는 모양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바라보는 기준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은 인간도 최상으로 행복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도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양대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기를 원하신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방법이거든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동시에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관,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확신도 없고 내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지도 못하고 어떨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되고 신앙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창조주와 인간이 공통적으로 최상의 행복을 느끼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 그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 바로 그것이 이상적인 믿음의 정체이고,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최상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을 가진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자시는 분이에요. 당신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아시죠. 당신 스스로와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믿음은 최상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 신데렐라를 한 번 더 봅니다. 아까 B형 신데렐라 기억하셨나요? 왕비가 되긴 되었는데 왕이 절대로 자기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 살아가는 왕비.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자기를 중매한 중매장이가 왕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때 이 중매장이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원파의 박옥수나 옛날에 그 세모 회사의 누구였죠? 유병원. 그 다음에 권신찬. 유병원이 권신찬의 사이였죠. 그 구원파. 이 구원파가 전형적인 이 B형 신데렐라예요. 이들은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각별하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교주 역할을 하는 자기들의 지도자, 물론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어요. 이단과 정통 기독교 중간쯤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는 정확하게 그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조차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 중매장이하고의 대화를, 그 중매장이의 가르침을 더 많이 원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안 해요.
한 번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자꾸 해.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는요. 겸허함보다는 너무 지나친 확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잘못 평가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곁길로 가면서 자기들의 지도자만 바라보고 한 인간, 영웅적으로 위대한 것 같은 한 인간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수입원도 제공해주고 직장도 제공해주고 구원파가 그런 형식이 있어요.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장에 수많은 신도들이 들어와서 함께 그 사업을 통하여 돈을 벌면서 신앙생활을 하되 그 지도자의 철저한 가르침만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와 같은 B형 신데렐라의 극단적인 믿음관을 한번 보세요. 극단적인 구원관, 구원받는 시각.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돼요. 몇 날 며칠에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걸 대답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극단적인 구원관. 육적인 생일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일을 기억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육적 생일은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적 생일도 타인이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도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생일을 찾아가요.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다른 이단처럼 자기를 재림주라고도 말하지 않고 교주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과는 반듯하게 거기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회개론,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회개란 돌이킨다는 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필요가 없고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으므로 회개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므로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문구가 있는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은 그들 속에서 믿음관을 자꾸 흔들어 놓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회개와 믿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것을 흐트러 놓으면은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성경적인 회개를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과는요.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성교회들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정통적인 성경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 이 단회적인 회개를 신학 용어로 칭의, 이신칭이라 그래요. justification,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어? 이걸 날짜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소리죠. 인간적인 소리고.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도 계속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glorification, sanctification에서 그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그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의인은 반듯하게 정리된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 의인의 자격의 조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어렵지 않죠? 너무 빨리 내가 밀고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라서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게 쉽다면 모두가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C형 신데렐라의 모습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말로 왕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신부로 삼아주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니 나는 왕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왕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경청하고 왕의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왕의 영광에 눈을 치지 않는 신실한 왕비, 실수를 하게 되어도 곧바로 솔직하게 회개를 하며 그 왕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그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왕비입니다. 이것이 C형 신데렐라, 전형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반듯한 믿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왕비가 되는 자격은 오직 왕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이 결코 자격이 없던 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왕과 왕비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드리는 사람이었죠. 성경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다윗의 모습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냐면은 우리 시편 37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말씀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약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부족한 면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그가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훌륭함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만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 마음속에 있던 반듯한 믿음, 가지런한 믿음은 계속 이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찬송 한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가 우리의 고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고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나의 영원하신 이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득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세상 득이 아니라 세상 득이 아니라 모든 명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여